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겠네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에요. 아마 역사 이래로 솔로몬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 같은 데서도 어떠한 프로그램 속에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선택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가 쓴 잠언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지혜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삼국지 3번 읽은 사람하고는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삼국지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삼국지 안에서 많은 지혜를 얻는다는 거죠. 그러나 삼국지 3번 읽어도 잠언 1번 읽은 사람만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이 잠언, 솔로몬의 잠언은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지혜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그거는 황금 이상으로의 역할을 합니다. 지혜는 돈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돈이 있어도 지혜를 얻을 수는 없지만 지혜가 있으면 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엇이 필요하느냐?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지식 갖고 사는 것보다는 지혜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지혜 있는 자도 말하기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바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뭘 모르겠다는 거예요. 깨달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일을 잘 알지 못해서 세상에 어떤 사람은 밤낮으로 뭐가 그렇게 근심할 일이 많고 걱정할 일이 많고 생각할 일이 많은지 잠을 못 자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도대체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나를 놓고 고민하다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도저히 알 수가 없겠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인간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첫째로요, 인간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말했잖아요. 인간이 자기 머리털 하나를 희고 검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생명을 좌우할 수 없고 죽음도 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게 뭐냐? 이유는요, 죽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죽을까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죽는 것도 두렵지만 뭐가 더 두려우냐? 그게 걸리면 보름 동안을 갇혀서 살아야 되니까 그걸 더 사람들이 겁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 받으면 보름을 갇혀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건강하고 음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하고 만난 사람은 무조건 집에 격리하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감옥살이, 징역살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진자가 되면 병원에 갇혀서 보름 동안을 꼼짝 못하고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두려운 거죠. 그것이 귀찮은, 두렵다기보다는
귀찮은 거죠. 귀찮은 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 재앙이 다 찾아와요. 그래서 그 재앙을 물리칠 수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 오는 재앙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또 전 세계는 또 더 많지요. 우리나라도 보면 사망하는 그 경우들이 참 많아요. 병 걸려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등등 죽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적게 죽는 게 이 병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확률이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그렇게 겁을 안 내도 되는데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만 걸리기만 하면 이건 얼마나 사람을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을 귀찮게 하는지 모른다니까. 자, 그러면 사망률을 한번 볼까요? 사망률을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2019년도 교통사고 세부 통계예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그런데 보면 사고 건수가 2019년도에 22만 9,800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의 확진자 수보다 조금 많겠죠? 맞나? 비슷하나 모르겠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망자가요, 사고 건수가 이렇게 많고 사망자가 3,349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건수가 이런 확진자 수 건수보다 더 많고요, 사망자 숫자가 더 많아요. 지금 현재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의 10배가 지금 많아요. 교통사고. 나 차 운전하는 사람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어. 한번 생각해요. 매일같이 교통사고 숫자하고 사망자 숫자를 하여튼 뉴스에 도배를 한다면 바깥에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왜냐? 와서 차가 받으면 죽잖아. 거기다가 죽은 사람만 3,349명이지만 부상자는 34,000명이야. 그럼 어떻게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까? 죽을까봐, 교통사고 날까봐.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못 들으니까. 무감각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고 볼까요? 자, 이건 암 사망자 수와 암 조사망률이에요. 암 사망자 수 얘기를 하는 건데, 저쪽에 보면은 이게 빨간 게 암 사망자 수고 그 다음에 조사망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오른쪽에는 율이고 퍼센트고 저쪽에는 사망률. 지금 해마다 계속 암 사망자가 늘어나는데 거의 몇 명이냐 하면 저쪽 끝이 4만, 5만 그렇게 되나? 저 끝이 8만? 지금 암으로 죽는 사람이 8만 명이에요. 나도 암 환자거든요. 나도 암 환자란 말이에요. 근데 나 한 개도 두렵지 않거든. 매달 가서 검사했는데 처음에는요 의사가 겁줬어요. 뭐 겁이 아니지, 의사의 정직함을 고백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그러고 그냥 내놨어요. 그런데 지금 점점 수치가 8만 명 속에 나도 들어갈 뻔한 거예요. 지금 모르지, 아직까지 언제 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도 두렵지 않고, 뭐가 더 두려운지 아세요? 이 코로나가 더 두려워요. 왜? 하도 귀찮게 걸렸어요. 당신은 암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암 검사하십시오. 이런 전화는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근데 코로나로는 검사 받으세요, 검사 받으세요, 검사 받으세요. 왜 안 받습니까? 왜 일을 크게 만들으려고 그럽니까? 왜 일을 크게. 세상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세상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내가 한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암 사망률로 그거밖에 안 돼요. 또 다른 거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뭐지? 자살수, 자살 사망자 수야. 이거 작년 2019년 1월, 2월, 3월, 4월, 12월까지예요. 자, 그런데 거의
한 달에 자살하는 건수가 1100명이야 평균적으로. 그러면 식구들 어떻게 저거 나가서 자살하는 거 아니야? 왜 1000명, 매달 자살자가 1000명이 넘는데, 근데 우리는 뭘 걱정해요? 이거 나갔다가 놀다가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는 다 걱정을 하잖아요. 이거는요. 그런데 지금 이 자살은 거의가 다 매달 1100명 꼴이니까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1100명 꼴이야. 그런데 남자가 여자보다 2배로 이상 자살하네.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남편들 좀 괴롭히지 마세요. 그냥 있는 바로 족한 줄 알고요, 만족하면서 좀 잘해주세요. 왜냐, 여기 자살자가 남자가 여자보다 2배나 더 많아. 여러분, 자살하는 것도 이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보통 결단 아니면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너무나 견디기 힘들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할 거는 두려워하면서 나갔다가 자살하면 어떻게? 이건 한 달에도 1000명씩 된단 말이야. 한 달에도. 지금 우리 6개월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331명인가? 그래, 아직 400명 아직 안 넘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9달 동안에, 작년 2월 달부터 이게 조금씩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2월 달에 가서 확신. 그러면 좋다. 작년 건 빼고라도 금년만 해도 8명인데 죽은 사람은요, 아직 400명 안 돼요. 그럼 이게 센 게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근데 이것만 계속 방송에서 뉴스 시간에, 세상에 뉴스 제목이 코로나 뉴스야. 뉴스 제목이 그래. 자, 보세요. 또 폐렴으로 죽은 사람들은 어떤가 보세요. 폐렴으로 죽은, 그거 보여주세요. 자, 2019년 11월 13일 작년에 통계야. 통계청 발표 2018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폐렴으로 인한 사망 환자는 10만 명당 45.5명이야. 그럼 우리 5천만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따지면 10만 명당 45.5명이니까 그날 그 해의 사망자 수가 23,280명이야. 폐렴으로 죽은 사람이. 보세요. 폐렴으로 죽은 사람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예배도 비대면으로 하라 그리고 커피도 그 안에서 먹지 말고 테이크 아웃 하라 그러고 지금 그렇게 2.5단계까지 지금 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더불어 아닙니까? 더불으려면 모여야 더불을 텐데 모이지도 못해. 그럼 더불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우리 작은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세상 사람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잘났다고 해봤자 생명을 좌우할 수도 없고 죽음도 피할 수도 없고 재앙도 우리가 물리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괜찮으니까 하고 막 함부로 가서 전염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이것이 엄격히 따지면 공포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와요. 그렇지만 알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능하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형벌을 면치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결과적으로는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길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자가 잘 된다는 얘기죠.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당연히 즐거운 것이 좋지요. 그런데 오직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옛날에 한때
그런 노래 가사인가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즐겁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말하셨지 즐겁게 살아라.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말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즐겁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오늘 아침에도 구청에서 나오고 경찰관 함께 동행해서 나와서 왜 마스크 안 썼냐고 귀찮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여기서 설교를 해도 즐겁게 설교하고 싶은데 스트레스를 받게. 아니, 우리 마스크보다도 더 좋게 가림대 해놨으니까 굳이 들어와서 사진을 찍더니 놀래고 가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모든 게 다 완벽하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내 다음 주는 오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오면 뭘 하려고 그렇게 오느냐. 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거움이어야지 예수 바깥에서의 즐거움은 여러분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바깥에서의 즐거움을 쾌락이라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말씀 속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16절 17절의 말씀은 전도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려운 문제, 난제가 있을 때 이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현재 교회 입장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이게 큰 문제는 문제예요. 큰 문제는 문제예요. 3년 전에 2016년 11월 말에 경기도는 완전히 대면 예배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더 압박을 하고 있는 현재 경기도지사가 부산에 가서 시장, 수원 어디지?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부산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가 절대로 대통령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에 맞서세요 라고 강조했던 분이 그 양반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공포정치를 하고 자기가 사람들을 두렵게 해요. 제일 세게 하는 데가 지금 경기도거든요. 그러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과 부패와 악한 일에는 담대하게 나가서 쓸어버려야 된다라고까지 그의 입술로도 말한 것이 이건 사실이에요. 자기가 한 말이니까. 그러면서 두려움에 맞서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분 얘기라면 지금도 이와 같은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도 사실은 맞서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 예배라고 하면서 이렇게 드릴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도 맞서야 되는 게 그 사람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는 뭐 구상권 청구하고 고발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겁을 주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에게 맞서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서도요. 왜냐? 이게 난제니까.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 자칫 잘못하면 좌절하게 되고 기분 나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사실 아무리 속속 깊이 이럴 수는 없지, 이럴 수는 없지 하도 어떻게 보면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가? 왜 이렇게만 꼭 해야만 하는가? 왜 성당에는 미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는가? 도대체 알 수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알 수 없으니까 팔짱 끼고 한숨만 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여하튼 결과만큼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라고 했어요. 사실요, 그래요. 지혜를 알고자 하며 이 세상에 하는 일을 잘 봤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게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불면증은요 근심, 불안, 초조, 염려 이래서 불면증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정신적으로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면 편안하게 잠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게 복잡해. 세상 말로 그러죠. 해골이 복잡하다 그러잖아요. 통박을 많이 굴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사람, 그 생각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이 전도자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깊이 연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왠줄 아세요?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배를 통해서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기 때문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숙하고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피조물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섬기면서 우리가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보는 거죠. 그러면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이 뭐예요? 모든 사건과 하는 자, 이게 다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우리 인간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밥도 먹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꾸는 일은 누구더러 하라 그랬느냐? 아담더러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은 일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냥 거저 놀고 먹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관리하고 일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오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요. 죄를 짓고 나선 더 확실히. 그래서 여인은 아기 낳는 수고를 해야 되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라고 말한 거죠. 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9절에도 보면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요. 성경은요 토요일,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빼놓고는 쉬는 날이 없어요. 성경은요. 왜?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하라는 거죠. 그리고 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하나님 섬기는 날로 쓰라는 거야. 엿새 동안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쓰고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밥도 먹지 말게 하라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게으른 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거는 성경에 악으로까지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는 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거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사명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그 일들을 다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면 공부가 일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
주부는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보살피고 관리해야 되니까 그 일 열심히 하는 것이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일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도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리스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어요. 우리 교단 세미나를 이제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리스 모여서 제가 강사로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짓다 마른 건물이야. 그런데 계속해서 아직도 짓고 있는데, 거기 선교사님이더라고요. 저게 목사님 7년 전부터 짓고 있는 건물이라는 거야. 근데 여태까지 완공이 안 됐대. 왜 그런가 봤더니 맨날 놀아. 그저 와서 조금 일하는 것 같다가 보면 또 가서 놀고 또 일하는. 그러니까 7년. 목사님 전 앞으로 10년 걸려도 못 질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일찍이 샴페인을 터뜨린 거예요. 우리보다 더 일찍이. 그러니까 그리스가 그렇게 어려워서 IMF를 맞고 그리스가 그렇게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리스도요 왕년에는요 유럽을 통치하던 나라예요. 뭔데? 헬라. 그 알렉산더 대왕 때는요 유럽을 통치하던 게 바로 그 헬라 그리스야요. 그런데 그들도 지금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만 일하라 그러느냐? 아니요.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도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병 고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 하셨거든요. 욥기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그것 가지고 불만 불평하거나 시험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쁘고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 자체가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일이 없으면은요 실업자예요. 실업자. 가장 불행한 게 실업자 아니겠어요? 뭐 요즘 실업자도 좋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세상 일 없으면 세상 실업자, 주의 일 없으면 성전에서 실업자 되는 거예요. 실업자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내게 일이 주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일도 주의 일처럼 하고 주의 일도 주의 일처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내 가족 먹여 살리려고 돈 벌러 나가도 거기 갈 때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주의 일 하듯 하면 그건 자기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명예를 나타내고 자기 얼굴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면 그건 주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길이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그리고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특히 뭘 모르느냐? 장래의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장래의 일을.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는 것이니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악인들 때문에 의인이 벌을 받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의인들 때문에 악인이 상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도무지 모를 일이잖아요. 어떻게 악인들 때문에 의인이 세상에 벌을 받습니까? 도무지 헤아리기가 힘들죠. 어떻게 의인들 때문에 악인이 상을 받습니까? 이런 일들도 세상에 있다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 우리에게는 다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래를 알면은요 그것처럼 불행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자기가 교통사고 날 날을 미리 알아.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날부터 힘들어. 왜? 자기가 죽을 날을 미리 알아. 그럼 그날부터 벌써 죽어. 그날 가기 전에 미리 지려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장래의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예언한다 어쩐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왜?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재림할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더더욱 누구도 알 수 없지요.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과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수능 시험 보고 와서 목사님 우리 애 붙겠나 떨어지겠나 한번 봐주세요. 나 몰라. 어떻게? 그래서 물어는 봐요. 평상시 공부 열심히 했나요? 아니요, 맨날 놀았어요. 그럼 걔는 떨어집니다. 평상시 공부 열심히 했죠. 그러면요 걔는 잠 안 자고.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이걸 이렇게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고 와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붙겠나 떨어지겠나 봐달라면 내가 어떻게 알아? 목사님, 우리 딸 올해 시집갈 수 있겠나 없겠나 목사님 기도 좀 해봐 주세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애인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확실치 않은데요. 애인 없는데 어떻게 시집을 가겠어? 애인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올해 아니면 내년에라도 가겠지요. 이걸 안다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알 길이 제가 없어요. 난 점쟁이도 아니에요. 점쟁이도 뭐 알아? 모르지요. 점쟁이가요 왜 연초만 되면은 그 길바닥에다가 손금이나 얼굴 그려놓고서 점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점쟁이가 그거 펴놓고선 앉아서 이러고 앉아있는데 이제 점 지나가는 사람 점 치라고. 그런데 아이 하나가 이 앞에 와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이놈아, 너 네 집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저씨, 내가 네 집 자식인 줄 알면 내가 점 볼게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 앞에 노는 애가 네 집 애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사람의 장래 일을 알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악인은 망한다는 거. 언젠진 몰라도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뭘 알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충성하며 또 하나님께 소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받는 시간도 우리는 몰라. 그분 역량에 달렸어요. 주시는 분 마음이지 받는 사람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도 보면 사람이 아무리 애써서 구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사람의 모든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죽는 걸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알면 교통사고 왜 나겠어요? 알면은 바이러스 왜 걸리겠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심지어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이 바이러스가 옮겨간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파트 환풍기 있잖아, 거기를 타고도 이게 돌아다닌다는 거야. 어디서 걸렸는 줄 알아요? 어디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은 어느 경로를 거쳐서 왔길래 지금 확진자가 됐냐, 이걸 알 길이 없잖아요. 그게 과학이에요. 과학은 제대로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뭐 교회에서 발언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도 교회까지 오면서 어딘가는 거쳐왔을 거 아니겠어요? 지난날 거쳤든지 거쳐오면서도 알 수가, 어디서 걸렸는지 알 게 뭐예요? 자, 중국 우한에서 8월 10일 날도 뭐 4,000명인가 들어왔다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휘짓고 돌아다니다가 날짜 돼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어딨냐고요. 움직이면 다 사람을 만나죠. 사람이 안 만나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집에서 소대변 받아내는 사람은 안 만나. 아무도 안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도 가족을 만나. 어떤 가족? 바깥에 왕래한 가족을 만나요. 사실 지금은 어디서 생기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발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는 뭐 24명인가 확진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게 아니라 바깥에서 걸렸는데 그 사람이 순복음교회 교인이라고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교인 24명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어, 발언하는 거는. 그런데도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떠든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는 게 과학인 겁니다. 한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땅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나는 땅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순종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힘입어서 살며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판단을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대신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이에요. 그분의 생각이 글로 표현된 것이 성경책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찾으려면 어딜 봐야 되느냐? 성경을 보면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 찬송을 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게 바로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왜?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이 글로 표현돼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너무 쫄지 맙시다. 우한 폐렴이니 코로나 바이러스니 코비드 19니 해도요, 이름이 많아. 원래 사기꾼이 이름이 많아요. 원래 사기꾼은 이름이 많아요. 여기 갔을 때는 돌쇠였다가 저기 갈 때는 막 먹새가 되고, 여기서는 김씨가 저기 가면 박씨가 되고. 원래 사기꾼은요, 휴대폰도 많아. 왜? 각각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름 많은 거 보니까 우한 폐렴, 코로나19, 코비드 19, 그 다음에 팬데믹, 이 팬데믹은 모든 전염병을 다 세계적인 팬데믹이라고 이렇게 막 쓰잖아요. 이름 많은 거 보니까 사기꾼이야. 사기꾼은 언젠가는 꼬리가 길면 잡히게 돼 있어. 꼬리가 길면 잡히게 돼 있어. 이거 멀지 않았어요. 이거 잡히게 돼 있어. 우리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고 쫄지 말고 당당하게 국가가 요구하는 방역시설하고 방역운동이라는 방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침할 때 이거 가리고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마스크를 쓴 상태면 되지 뭘 이걸 또 가리겠습니까? 없을 때 가리라는 거겠죠. 이거 한다고 해서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고 방역하라는 대로 그저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거리뛰기 하고, 그 다음에 음식 같이 먹지 말고, 음식 같이 먹고, 어떤 식당에 가면 여럿이서 국 하나 끓여놓고 막 6명, 7명이 같이 먹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으면 돼요. 혼자 먹으면 돼. 아, 그래서 그걸 혼밥이라 그러는구나. 그 양반이 거기 가서 혼밥하고 왔대잖아. 왜 그랬냐? 아마 거리뛰기 하려고 그때부터 미리 연습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혼밥하죠 뭐. 그러면서 방역 쫄지 말고 할 거 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스크 안에서 사람 있는 데 가면 무조건 이거 쓰세요. 뭐 여기에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나는 벗지만은 이거 쓰고 강단에 쓴다는 게요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거. 예? 여러분, 메시지라는 거는요 표정과 언어의 테크닉과 발음과 이런 것이 다 조합해서 진정한 하나의 언어가 남에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언어가 갇혀버리고 얼굴이 갇혀버리면요 표정이 전달 되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가 전달돼도 절반밖에는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나 그저 쫄지 말고 그저 국가가 원하는 대로, 방역은 각자가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키는 거니까 집에 나설 때 반드시 이거 꼭 하고, 그리고 손 소독하고, 그리고 나누어드린 이거 수시로 몸에다가 뿌리고, 수시로 이렇게 뿌리고, 옆에 사람도 좀 뿌려주고 이러면서 지키면 지가 가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사기꾼인데 잡히지. 사기꾼에 또 같이 놀아나. 같이 언론이 사기를 쳐. 웃기죠. 진짜 난 이번에 보고 아, 언론은 그런 거구나. 사기구나. 절반은 사기구나. 절반은 진짜도 있고 절반은 사기구나. 우리 그 교회 내보낸 거 보니까 절반이 사기더라고. 왜냐? 가짜.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로 우리한테다 끼워서 집어넣어가지고 방송을 해버리니까 다 우린 줄 알잖아. 그러니까 사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준 삼고 그저 우리가 지켜진 지식적으로 세상에서 지키라고 하는 거 지켜가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도 우리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봤더니 일본에서도 목사님 일본에서도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요, 미국에서 은혜 받습니다, 캐나다에서 은혜 받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은혜 속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알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똑똑하면 뭐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선을 추구할지언정 악은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을 말할지언정 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꼭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